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이번 로마서는 교리 중심이 아니라 바울의 삶 중심, 또 로마 교회의 현장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바울이 참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쫙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따뜻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원래 바울을 볼 때 바울이 참 냉정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진리 수호를 위해서 다른 복음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마치 전사와 같은 정말 강인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특별히 교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소개하는 로마서 마지막 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29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추억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로마 교회는 좋은 교회다, 참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성경에는 브리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내용이죠. 4절을 보니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그런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 목을 내어 놓았다는 말은 그 단어 뜻을 그대로 보면요,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밀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사형당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바울을 끌어내고 자기의 목을 들이대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일이 아마 에베소 폭동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닐까. 바울이 큰 위기 가운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보호하려는 그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바울의 목회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죠.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고린도로 이동했던 것은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생깁니다. 그때에 추방되어져서 고린도에 정착했던, 그러다가 2차 전도 여행 51년, 52년 요 사이인데 그 한 2년 사이, 2년 후에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거할 때에 거기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때 훈련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갈 때에 이들 부부는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이사를 하는데 바울이 어디로 또 옵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가서 또 이 사람들과 함께 합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에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원래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려고 그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헌금 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어요. 그걸 보니까 지금 바울의 계획을 알고 또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또 그곳에 이사해가지고 정착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바나로 갈 때에 에베소에 정착합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중심 지역입니다.
이 복음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중요한 지역, 그곳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선교의 선발대입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그러면 에베소에 먼저 가 있고, 로마로 가려고 그러면 로마에 먼저 가 있고, 원래 선교지에 가서 처음 거기 정착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적응을 누가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사귀고 이웃들 사귀고 다 준비해놓고 바울은 와서 복음만 딱 전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생각하면서 이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를 보십시오. 이들은 바울의 친척이었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친족이라는 말이, 친척이라는 말이 실제 친척일 수도 있고 또는 같은 혈족, 동족, 같은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골육 친척이라고 말할 때는 친척의 의미가 아니고 같은 유대 종족을 말하죠. 그러니까 좁게는 친척이고 넓게는 유대 같은 종족.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전쟁에서 함께 사로잡혔던 자, 포로되었던 자, 이 전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으면서 전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끈끈한 우정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함께 감옥에 있었던, 어느 감옥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함께 감옥에 있었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갇혔던 사람, 정말 피보다 진한 그런 형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만나요? 우리 교회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보다 더 자주 만나죠.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특별한 이름이 나옵니다. 아리스도블로와 나기수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아리스도블루는 누군가 하니 헤롯 아그리빠 왕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도 그 헤롯 대제의 손자죠. 그들이 다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서 이제 로마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형제가 아리스도블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왕족이죠. 그 사람의 권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헤롯의 집안에 복음이 들어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기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신하입니다.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추방했던 황제가 글라우디우스인데 그 사람의 신하,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인데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사람으로 출세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식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티베리우스, 글라우디우스, 나르시수스. 이제 성경은 나르시수스를 그냥 나기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보세요. 이 사람 이름에 뭐가 붙어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고 글라우디우스의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방 노예지만 굉장히 이 황실과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였지만 공을 세워서 자유민이 되어졌고 부자가 되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
무실리나를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만큼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도 나중에 네로 황제의 즉위 되고 난 다음에 네로의 모친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그 노예들은 황제 소유로 예속되어지는데 그 황제 소유에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나기수 노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나기수는 정말 권모술수에 능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 권속 중에 일부가 그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칼빈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학으로 들끓는 나기수의 집에까지 들어간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며 놀랍고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집안까지도 들어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악하지만 그 노예들은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은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집안 전체는 악을 향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권력을 향해서 나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더러운 물에서 피는 꽃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중간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는 노예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노예의 이름들을 보면요, 그 이름 자체에 그냥 노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빌리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있죠. 종인데 도망간 오네시모가 있죠. 그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쓸만한 놈이에요. 그 말을 오네시모라는 말을 딱 들으면 쓸만한 놈 그러면 이게 노예인지 아닌지 구분되죠. 근데 그런 형태로 이런 이름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노예였지만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9절 중간에는 스다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한글 이름으로는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은데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요 스타퀸입니다. 이름이 좋은 것 같죠? 물론 이제 영어하고는 다르지만 근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니 이삭 하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귀족의 비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스다구는 누굽니까? 귀족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아벨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황제 가문에서 발견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특색이라는 거예요. 특색.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그리스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라, 인정받다는 말은 시련을 통해서 인정받은 그런 뜻이에요. 황제 집안에 있었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지만 이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황실 출신도 있죠. 귀족도 있죠. 뭐도 있습니까? 노예도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뭡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이주한 유대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신앙생활하는 다양한 신분, 인종, 성별을 넘어서 이들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그냥 아름다운 조건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첫인상은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종이 다양합니까?
로마인과 헬라인, 유대인이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교회에 히스패닉이 있고 백인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 이게 막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뭔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신분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실의 사람, 헤롯 가문의 사람, 로마 귀족의 사람, 그냥 평민들, 노예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은 노예는 없지만 그냥 하층민들과 최상층까지 같이 있다. 이 사람들이 한 형제로서 신앙생활한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귀족들도 불편하지만 노예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 주인하고 같이, 요즘은 직장 상사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자기 주인 귀족과 함께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노예는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위치에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노예가 귀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나의 것들을 어느 정도 딱 숨기고 가서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죠. 스스로도 이게 뭔가 내가 이런 거 보니까 저 사람도 저렇겠지. 얘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다른 엉뚱한 것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로마 교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의 흉내를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노예들은 노예 성도들을 섬기면서 있는 거죠. 귀족들은 이 교회에서 험한 일을 못 하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하라 그래도 못 하니까. 이 가정교회, 그때는 가정교회여서 이런 건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텐트를 쳐서 함께 모일 때가 있으면 그 누가 합니까? 아굴라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굳이 뭘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할 것 없이 잘하는 사람이 하고 잘할 때 그 사람들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해서 대단하게 내세우고 어떻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내가 무익한 종으로서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정신이에요. 6절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자기의 은사와 재능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일 말씀을 들으니까 배가 고프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남자들만 5,000명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32,000명까지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내놨어요. 이게 아이들 도시락이니까 성인이 먹어도 넉넉하지 않은 그거를 내놨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자기가 있는 것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건 뭐 되겠어? 뭐 누구 입에 붙여?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는 헌신해서 내 작은 것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안 드려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왔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소용 막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지금 안드레마저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나름대로 섬겼어요. 정말 작은 걸 했어요. 그거 뭐 무슨 성이 차? 뭐 교회에 무슨 도움이 돼?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사람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데 그 옆에서 그냥 좋지 않게 이야기,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작지만 그 있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많이 가져왔다고 역사하시고 작게 가져왔다고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걸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큰 것을 가지고도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남을 평가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뭐 되겠나?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 한 사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노예들은 노예대로,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크다 작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난 늙었는데 뭐 하겠어? 나는 돈이 없는데 뭐 하겠어? 내가 있는 돈 뭐 들여봤자 요거밖에 없는데 되겠어?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힘도 없는데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없는 거를 가지고 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너 돈 꿔서 좀 많이 가져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고 내 건강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가 그 다양한 사람들이 평균 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니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종의 벽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들 외에는 다 야만인으로 생각했어요. 그죠? 다 야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보세요. 인종에 대한 그 편견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거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한다? 이거 쉽지 않죠. 그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대 사회의 성별 차이는 대단합니다. 요즘보다 훨씬 강해요. 그런데 요즘도 그런 여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데가 많죠. 극단 이슬람 세계에 가면 여자는 혼자서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일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돼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써야지 됩니다. 저렇게 가지고 좀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차별이에요. 엄청난 차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데 2000년 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 엄청납니다. 여성들은 물건처럼 종처럼 취급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 함께 교제를 해? 있을 수 없는 거죠. 고대 사회의 신분차별은 대단합니다. 주인과 노예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마저도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아닌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마저 기적이에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회의 그 모든 될 수 없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되게 만드는 그게 복음의 역사죠. 이제 복음은 정말 그 당시 사회를 뒤집어 놓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진데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들리시죠? 천지를 뒤집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것들, 사회의 관습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허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읽는데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이 원수된 것,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타파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뭐 이런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없지만 우리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무엇으로 허물어져야 됩니까? 십자가로 허물어져.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귀족과 노예가, 남자와 여자가, 다른 인종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달라서 하나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반복음적인 말이에요. 너와 내 생각이 달라서 나 함께 할 수 없어. 이거 그냥 쉽게 하는 말들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래요.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행동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행태가 나타납니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의 원색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1904년,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1904년 테이트 선교사가 그 전북 김제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마을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양반이고 지주니까 자기 마부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는 자기 주인을 모시고 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마부가 이자익이라는 청년입니다. 이자익은 주인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했고 그렇게 열심히 주인과 종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제 헌신이고 이 사람도 부자니까 또 헌금도 많이 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이제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장로를 뽑는데 이제 장로 후보가 나오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과 이자익이라는 종이 같이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그걸 이제 컨트롤 했으니까 이렇게 후보를 올려서 투표를 합니다. 근데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이제 교회 끝났다. 저 조덕삼 씨가 우리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좋았는데 이제 저 조덕삼 씨는 이제 교회 안 나올 거다. 그러면서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 씨가 이제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뒤집어졌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그러면서도 의심이 되죠. 야, 저건 말로 그런 게 아니냐? 근데 보니까 정말 자기 종이 장로가 됐다고 절대 질투하지 않고 그냥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면 2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 조덕삼이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이자익을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이제 또 하인이고 이제 그래서 보는데 자기 집에서 허드레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요 얼마나 지혜롭고 또 리더십이 있는지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자익 장로 그냥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때 평양 신학교를 보내요. 그러면서 모든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이 조덕삼 장로가 이제 그때는 장로가 됐으니까 다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를 이제 모셔야 되는데 이 조덕삼 장로가 이 이자익 목사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 와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이자익 목사님의 그 행적을 보면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빈농 출신으로 이제 그렇게 이걸 왔지만 어릴 적부터 천자문도 이렇게 다 익히고 이제 그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직분이 큰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역량도 있고 존경도 받고 했다는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조선의 강력한 신분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조덕삼 장로는 복음의 삶을 실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세웁니다. 좋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성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좋은 조건을 가진 성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약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불릴듯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